예, 새 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새 학기와 더불어서 우리 뒤에 보이는 우리의 그 배경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첫 번째 나그네라고 칭할 수 있다면은 베드로 전서는 모든 신약의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칭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나그네의 삶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이번 주 두 번 2학기의 테마는 레지던트 에일리언스 시즌 2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뒤에 보시면 먼 산이 있죠. 먼 산. 설교가 끝나려면 저 먼 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남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그네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는, 묵상하시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배경 이해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등극한 왕 다윗의 시기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아주 힘들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다윗은 사울 왕 아래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주 무대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추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자 시기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멀리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먼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 나라죠. 블레셋으로 가는데 한 600명 정도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명 정도와 함께 떠나서 블레셋 쪽에서 이제 사실은 블레셋 왕 아래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유다를 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말렉, 그술, 기르스 사람을 침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거기서 또 열심히 침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아래에서 다윗이 지내다가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젠 그 블레셋이 전체가 함께 블레셋은 5개의 어떤 도시국가의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이제 가드고 거기에 이제 그 아기스가 왕이죠. 근데 이제 모든 국가가 연합해서 사울 왕과의 일전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사울 왕과의 전쟁을 앞둔 순간, 당연히 다윗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다윗도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러 5개의 나라가 함께 이제 연합군을 꾸리면서 다윗을 발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우리의 정말 위험한 큰 적인데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냐?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사울의 편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주둔하고 있었던 다윗과 모든 일행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은 시글락이라는 곳이고요. 자, 전쟁터까지 갔다가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고 난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입니다. 자, 전쟁을 하러 모든 군대들을 끌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0장 1절을 보시면요.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지금 전쟁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입니다. 전쟁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지금 이 30장 초반부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모든 남자들을 다 끌고 간 것이죠.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여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여자들과 약탈한 모든 물건들을 다 끌고 간 상황.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예,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어야 했던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냐면요.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정도로 다윗을 추종해서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할 정도로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7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제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는 쫓아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이제 따라잡았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자, 그래,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을 되찾자라고 외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시글락에서 오랜 시간을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글락에서 3일 만에 시글락이 돌아왔어요. 아벡까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에요. 3일 동안을 꾸준히 걸었는데 뭐 합치면 6일이겠죠. 뭐 아벡에서 얼만큼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오고의 시간을 지금 이미 쓴 상태. 그리고 아벡까지 그 시글락에서 아벡까지의 직선 거리만 60km입니다. 60km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길이 잘 뚫려 있지 않으니까 뭐 꼬불꼬불한 길, 높은 길, 아랫길 다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긴 거리를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부솔 시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부솔 시내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오랫동안 걸으니까 그들이 지쳤어요. 3분의 1이 지쳐서 보시면은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훈련소라든지 군대 시절에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걷는다는 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냥 걸으면 되지가 아니라 계속 걷다 보면 정말 뭐 발에 물집이 잡히고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신발도 변변치 않은 그런 때 아닙니까? 꾸준히 행군을 하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자, 이때 이 200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야, 나 정말 좀 쉬고 싶다. 그래, 나 하나쯤이야 하고 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직도 400명이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나 좀 쉴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200명이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 그나마 조금 더 힘이 있는 400명이 이제는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 공동체와 아말렉 공동체를 계속해서 참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친 무리 200명이 있을 때 그 200명을 머물게 하는 공동체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00명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도록 지친 무리들을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윗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추적을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애굽 사람 한 명을 들에서 만났습니다. 예, 지금 이 애굽 소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사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를 돌볼 때입니까? 이 아이 한 명을 돌볼 때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족이 다 지금 잡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 이 다윗 공동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다윗 공동체가 이 버림받은 애굽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아말렉 사람에게서부터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들자 버림받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될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자, 다윗 공동체가 이 애굽 사람을 정성으로 돌봐주죠. 정성으로 돌봐주고 이 사람이 생각 이상의 은혜를 또 다윗 공동체에 가져다 줍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다윗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친 200명이 쉴 수 있었던 공동체, 그들을 쉬도록 배려했던 공동체. 두 번째, 병들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소년을 살려주는 공동체. 자, 그에 반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무리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종의 모습이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구화되는 공동체, 도구화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면은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곳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두 번째,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유다 땅, 16절에도 나타나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며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약탈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 그래서 돌보거나 책임을 지는 이 아말렉은 국가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의 남방에서의 도적대 역할로 머물러 있어요. 블레셋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공동체가 국가로, 어떤 그 집단들이 국가로 그 체계를 갖추어갈 무렵에도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약탈자들로 있는 거예요. 도적대들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한, 그래서 돌봄과 어떤 그 책임과 체계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약탈하면서, 그리고 민족의 빈틈을 계속해서 노려서 약탈하는 무리들이었죠. 자, 그들에게는 사실 도덕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완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은 애굽 소년은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는 게 지극히
당연했죠.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 공동체와 이 아말렉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이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 소년의 도움으로 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도움을 얻어서 그들이 따라잡게 됩니다. 16절, 자,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풍성하게 약탈을 하고 거기서 또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17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17절 대승을 거둔 것이죠. 아말렉을 완전하게 치고 400명만 도망갔을 뿐 새벽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 전쟁 그들이 빨리 전속력으로 가족들을 그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그들의 가족을 다 구원한 거예요. 다 구출해낸 겁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하였다. 다 살려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1절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온 사건입니다.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여기서 다윗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하고 그들은 가족만 돌려주고 떠나보내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들은 가기 싫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가기 싫었을까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무리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더 힘을 내서 이 싸움을 싸우겠다, 따라잡아서 싸우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명의 마음도 귀하고 사실은 400명의 마음도 귀해요. 400명은 충분히 그 귀함을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에요. 200명은 아쉽지만 이 200명의 마음도 어쨌든 더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의 마음이 절반으로 쫙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수고한 자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자. 우리가 수고한 만큼 나누자.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은 처자만 데리고 보내버리자. 여러분, 이게 어느 공동체와 성격이 닿아 있습니까? 마치 아말렉 공동체와 닿아 있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어. 이 전쟁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어. 자, 아내만 주고 떠나보내자.
우리는 더 엘리트 집단이 된다. 우리는 더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이 더욱더 탁월한 그런 집단으로 다시 변모한다. 너희들에게만 분깃을 나눠주고 남은 자들 200명은 탈락. 떠나가라.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의 분위기는 사실 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쳐서 수고하고 저들은 부설신학가에서 참 반갑고 귀하고 참 감사하지만 싸움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승리하고 전쟁을 수행했던 이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적 반응, 다윗 장군님, 우리 전리품들을 쟤네들한테도 주실 겁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공평하게 다 나누실 겁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어라고 싸웠는데,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신자들과 전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자들이 어떻게 같은 분깃을 받습니까?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전복적인 발언을 하죠.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분깃을 다 취할 자격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3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놓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라고 싸워놓고 안 싸운 사람과 모든 전리품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공평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짐과 부담을 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누가 너희들에게 듣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듣지 않겠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 자, 이것은 초기에 다윗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봐야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대략 어떤 본문에서는 600명, 어떤 본문은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이 다윗 그 무리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젠 그 다윗 형제들과 다윗 가족은 사울에게 아주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유다 땅에서 그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 가족들이 다 그에게로 이르렀고,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 다윗 그 일가족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다윗 일가족들이 모였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그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토 변방으로 바깥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꾸물꾸물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모든 그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로요? 원통하고 빚진 자들, 돈 신용 불량자, 블랙리스트, 억울한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보복할 힘도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루저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 사회의 부적응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사실 여기다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지만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소굴이죠, 소굴. 실패자들과 낙오자들의 소굴이죠. 여기에 규칙이 뭐가 있겠으며 질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막장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쓴맛을 다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한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무리들,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무리들, 이 세상을 확 뒤엎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적대로 돌변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무리들입니다. 아말렉 무리들처럼 살기에 아주 근접해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줄을 딱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난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이제 내가 끌리는 대로 살 거야.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부적응하고 이 변경으로 밀려나가는, 정말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가서 이 사각지대에 놓일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그 땅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예요. 영원한 소유인데 살다가 빚을 지고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땅을 팔고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뭐 종살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도는 기업 무름이라는 거예요. 기업 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친족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이 고엘이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 친족들이 고엘이 돼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땅을 팔고 노예가 됐더라도 그의 친족들이 나중에 그 땅을 되사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는 거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엘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그의 빚을 다 끌어안고 그와 그 룻과 결혼하기로 하죠. 여러분, 그 제도가 있었어요. 친족들이 망하거나 고통하는 자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살인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책임을 졌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모든 그 짐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7번이 지나고 나면은 50년째 되는 해에 나팔을 크게 불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종살이를 했든지 내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든지 간에 나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희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이 고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이들이 도피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아둘람 굴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다. 사람들이 계속 아둘람 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그곳에서는, 내가 살던 그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서열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다윗은 아말렉과 같은 그 시대, 모든 보호장치가 허물어진 경쟁의 사람들이 내몰리고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려가는 그 사회 속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통치체제를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브솔시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들이 많이 싸운 사람, 적게 싸운 사람, 여기서도 너희들이 먼저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그래도 좀 더 좋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 나쁜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거 다 나누고 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분깃을 허락하셨다. 다윗이 실험하고 있었던 이 공동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상 12장 20절에 보시면은, 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천부장들이 돌아옵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됨이었더라.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아말렉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다윗에게 합류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함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 공동체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아말렉,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계속 합류해서 천부장들이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 공동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이 공동체가 사실은 사울 치하의 이스라엘이 아닌 실질적인 그 시대를 통치하는 정신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위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정신의 모체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함께 전리품을 분배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이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남은 모든 11지파를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다가 그 두 나라가 대치하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남은 그 11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왕위를 다윗에게로 넘겨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통치할 때에도
실질적인 우리의 목자는 당신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이스라엘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가장 울분이 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이루고 힘만 주어지면은 내가 뒤엎는다.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꽤 많은데 이거 내가 사울 뒤엎어버려야 되겠다. 다윗 공동체는 다윗은 얼마든지 그 울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목동인데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인 자신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불러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제 9시에 갔던 사람, 아침 일찍 갔던 사람, 10시에 갔던 사람, 12시에 갔던 사람, 3시에 갔던 사람, 5시에 갔던 사람, 다 함께 모여서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한 1시간이나 일했을까요? 그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야, 저것보단 더 받겠구나. 야, 일찍 오길 잘했어. 야,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대박이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공동체. 그들에게 필요한 자비대로 주인이 베풀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아말렉의 질서를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이 공동체가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가치지요. 저는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학년 때 왔는데, 저학년 때 대학부에 왔는데 선배들이 너무나도 저를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저를. 예비역들도 있고 막 이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그 당시에 그 마을장 형이 저를 정말로 정말 저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선배들이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학년 모임이나 또래 모임 가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설치면 안 되잖아요. 분수 모르고 설치는데 분수 모르고 설치는 저를 또 받아주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고만고만해서, 내가 그럴만해서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부족하고 너는 부족하니까 입 닫아, 이게 아니라 나를 충분하게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참 공동체에 처음 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 공동체에서 선배가 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품고 돌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받아주고 또 이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이 사회의 방식과 똑같다면, 나도 이 안에서 적응하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구나. 야, 이런 친구들 내 눈치 좀 잘 봐야 되겠구나. 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곳이 아둘람의 굴이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아말렉 놀이를 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도 그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어. 너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적은 공동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엘리트가 모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너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공동체의 사랑을 흠뻑 누렸으면 좋겠어. 네,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곳곳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 품꾼이 그 돌아가야 할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해서 일꾼들을 찾아다녔던, 효율성을 가지고 아침 일찍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놀고 있고 일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 했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대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세상 가운데 이 공동체가 그런 귀한 아둘람의 동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